할렐루야. 네, 우리 천우자우로 또 누가 오셨는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현장에 이렇게 늘 오시는 분은 잘 못 느끼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현장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3부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속히 이 상황이 끝나서 현장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서로 또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30절, 31절 오늘 두 절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마지막 두 절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두 절을 다루지만 그렇다고 사도행전을 오늘 끝내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끝나지 않고 다음 주까지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복음을 거절하죠. 바울의 말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바울 시대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먼저 들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인이 먼저가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이방인들이 소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거절했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바울은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누가는 본문을 그렇게 기록했는데, 누가는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황제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않았을까요? 네. 바울이 처형된 것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처형됐겠죠. 뒤에는 이제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2년 동안 자신의 셋집에 머무는 동안은 황제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황제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황제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울을 고소했던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의 재판에서 고발하는 자, 기소인이죠. 기소인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하게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소인으로서, 고발자로서 황제의 재판에 오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년 동안이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정확한 이유는 뭐 여러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이 재판이 황제의 재판으로 정식 재판의 대상이 되기까지 2년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황제에게 상소했지만 이 재판이 황제의 재판으로 정식 재판이 될 때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이렇게 바울에 대한 황제의 재판이 2년이나 연기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죠.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자신의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2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자, 바울이 2년 동안 자신의 새 집에 머물렀는데, 자신의 새 집이라는 표현은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여 거주하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월세 내고 거주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월세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는 동안 이 집세도 내야 되고, 그죠? 자기가 거주하는 이 집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안 먹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습니다. 바울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이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여 얻은 이 셋집, 이 셋집에 들어가는 이 임대비,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으니까 지금 이 비용을 다 지불하고 지금 2년 동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가택연금 되어 있는 이 기간 동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죠. 무슨 기술입니까? 천막 만드는 기술.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 비용을 지불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굉장히 희박하죠. 왜냐하면 지금 가택연금 상태입니다. 죄인이 돼서 가택연금 상태에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봅니까? 희박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생계와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들어가는 이 집세, 임대 비용을 어떻게 부담했을까? 그것은 바울을 영접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과, 그리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보낸 선교 후원금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생활과 이 집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기록했다고 알려진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는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빌립보 교회는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선교 헌금을 보냈고, 심지어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선교 헌금을 받고 나는 너무너무 풍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보내준 이 선교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그리고요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그 선교 헌금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선교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그 선교 헌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로 왔던 에바브라디도가 이 선교 헌금으로는 도저히 모자라서 바울의 생계와 이 집세 이걸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하느냐? 바울을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이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가지고 갔던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에바브로디도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근심합니다. 에바브라디도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선교 헌금을 전달하러 왔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 보충하려고 일하려고 그러다가 죽을 병에 걸린 이 에바브로디도를 바라보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럼 바울도 근심이 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낸 이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자신의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 영접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와 같이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낸 교회들의 도움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선교 헌금을 보낸 빌립보 교회의 그 선교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믿음의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생계와 바울이 로마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위해서 그 생활비뿐만 아니라 그 집세에 필요한 그 경비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후원하여 보낸 것은 하나님에게 보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제물이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제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섬김이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빌립보 교회와 같은 선교 헌금으로 후원하는 자들의 도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교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뭐예요? 내 믿음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의 헌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지는 참 어렵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데 선교지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한국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열심히 후원하던 교회들이 후원을 중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파송교회조차도 더 이상 우리가 파송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송 관계를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심지어 선교지에서 지금 현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기도해달래요. 선교지에 현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저보고 부담 갖지는 말고 그냥 기도해달래요.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부담이 안 됩니까? 부담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코로나 중에 막 선교 후원 끊는 교회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원래 선교 후원하는 협력 선교사 4가정을 더 모집했잖아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다면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거예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이 어려움 중에도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복음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작은 것이지만 헌신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는데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자들에게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아들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들 대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셨어요. 이 권세는 뭡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예요. 인류의 역사와 피조 세계를 통치하는 권세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도 그 아들 대신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넘겨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된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아들을 공경하는 자는 누구를 공경해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말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합니까?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영접할 때 그 사람을 보낸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주님이 보내신 바울의 말을 거부했어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만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거부한 겁니까? 바울을 보내신 주님을 거부한 것이죠. 바울을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한 거예요. 로마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로마의 유대인들 역시 바울을 거부하고 바울을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된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느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만이, 죄 용서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 죄 용서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기세요? 아들의 나라, 아들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고 아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은 그 아들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죠. 반대로 바울이 2년 동안 자신에게 오는 이방인들을 영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거침없이 가르쳤다.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이 표현은 걸림돌 없이 가르쳤다, 방해받지 않고 가르쳤다, 그런 뜻입니다. 자, 바울이 어떤 도시에 가든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방해물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어요. 방해했어요. 끊임없이 방해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비록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방해하지 못했어요. 방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방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셋집에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로마는 바울을 지키는 자 한 사람을 세워서 24시간 바울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수의 몸에 되어서 갇혀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바울에게 가는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죄수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에 오지 않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왔어도 지금 자유가 없는 가택연금 상태에 갇혀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로마의 군사가 지키는 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유인이 돼서 로마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환경 주셨습니까? 아니 꼭 이래야 됩니까?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네. 왜 내가 이렇게 불편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나에게 최고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은 2년 동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보세요. 황제의 재판도 2년이나 연기됐어요.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이방인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2년 동안 바울에게 온 사람들은 누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에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왔을까? 아니 가뜩 연관되어 있는 사람한테 왔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2년 동안 바울에게 온 사람은 유대인들은 아닐 거예요. 그 중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죠. 로마 시민권자들인 헬라인들이 바울에게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바울에게 왔을까요? 바울이 빨간 깃발 꽂았을까요? 김포에 와보니까요, 이 빨간 깃발 꽂은 집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 북번등만 해도 이 주변에 빨간 깃발 꽂은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여기 현수막 걸어놓은 광고판에 보면 또 이런 광고들도 있잖아요. 갓신 내린 애기씨 뭐 이런 광고도 있고. 따뜻하다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바울이 뭐 깃발 꽂아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왔을까요? 아니면 뭐 TV에 광고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 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사역한 내용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사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론을 보면 매우 비슷합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2년 동안 사역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 아닙니까?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쳐요. 강론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의 결론은 뭡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도 있고요.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7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지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와서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았어요.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자들은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던 마술책이에요. 그 고가의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려요. 그 가치가 은 5만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강의할 때 이야기해서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이 바뀌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 세상의 가치들 다 버려버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하던 자들은 마술하는 그 직업까지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에베소 사역을 뭐라고 평가했느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2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했던 그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으리라, 이 결론과 바울이 2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라는 결론과 다른 게 있어요? 다릅니까? 말만 다르지 내용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사람들이 바울에게 왔을까? 그것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죄를 기록했어요.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기록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세상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와 다를 거 있습니까? 몰래 하기도 부끄러운 행위를 마치 인권이다, 사랑이라고 대놓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 진리가 되고 불의가 의가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런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이 바울 만나고 왔으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도 바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렇게 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데, 복음은요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놓고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어 버리고요 그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그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뭘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더니, 장성하더니 교회 안 나가요. 저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분 많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또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 형제들, 심지어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물론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안 돌아오겠습니까? 부모님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우리 김포제일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시민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세상적 가치, 세상적 세계관, 이걸 버리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돈 하면서 살고, 세상적 부귀영화 하면서 살고, 그러면 그 전하는 복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은 그 사람의 입술로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에 순종하게 만들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삽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또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동료가 주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